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보통 우리 중동 전쟁이라 불리는 여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쩌면 북한과 남한의 휴전 상황처럼 아랍국들과 이스라엘 간에는 늘 사실은 휴전의 상황과도 다를 바 없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아랍국들과 이스라엘 간의 마지막 전쟁 후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사역한 아랍인 기독교 목사 푸아드 바흐난이라는 분의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83년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침공하자 많은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포위 공격을 할 것을 대비하여서 식품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조림 식품을 최대한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서부 베이루트는 완전히 고립이 되었고 사들인 양식의 배분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교회가 긴급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고 긴 장시간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는 이 구해 놓은 양식을 교회 식구들끼리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이웃 회교도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전혀 다른 선택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양식을 먼저 이웃 회교도들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6시간이나 계속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 공동체에서 참 연로하고 삶과 신앙으로 존경받았던 한 점잖으신 할머니의 발언으로 회의는 그냥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라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안이 통과되었다는 경험을 이 아랍 기독교 목사 푸아드 바흐난 목사가 은혜 나눔을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삶의 그 질서 방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삶은 아주 별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가장 복된 존재의 그 아름다움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정말 별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본래적인 삶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예수님이 회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무려 137절에 걸쳐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에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39절로 요약해서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살기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본래의 삶이라고, 그것이 생명의 가장 부유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자연스럽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삶을 예수님 안에서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원리일까요? 그 다르게 사는 모습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니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어쩌면 뜻밖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귀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꼭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 입었으면 화상을 입히는 것으로 심지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복수의 법칙, 보복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의 눈 하나를 다치게 만들고, 이 하나를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방의 이 하나를 빼는 식으로 동해보복의 원칙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 율법이 주어진 출애굽기 21장과 또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구절의 전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한 그 악에 대해서 재판을 행할 때의 원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법은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어진 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벌을 줄 때의 양형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공정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법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그 신체를 보호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복수의 법, 보복의 법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이웃은 사랑하라, 너희는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주어진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받은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해는 이 법을 형평의 원칙이 아니라 결국 라멕의 법칙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의 법칙이 뭡니까? 가인의 후손,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 뭐라 부르짖습니까? 라멕은 자기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죠.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복수이고 포악한 강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왜곡된 보복의 자리에서 원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수를 벌해달라고, 그 원수에게 복수할 길을 보여달라고 강구하는 쪽이 우리한테는 훨씬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인간에게는 복수심이 있잖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안갚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불이익으로 되돌려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동일하게요? 아니, 그 이상으로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악함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온전함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온전함을 덧입을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관해서 너의 소감이 어떤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명사이기에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이 속담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욕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박해를 뜻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어차피 이렇게 못 살 것을 또 들어야 하나, 마치 고문받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죄책감만 불러일으킵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라고 정죄받는 기분이 때때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렇게 사십니까? 딱 따지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힘든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만큼 애써봐야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옛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가족도 하루에 12번 마음이 바뀌는데, 내 속에서 낳은 자식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다름 때문에 원수처럼 삽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진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옛 질서 속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외식의 죄를 범하지 않는 길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점점 우리는 종교적이 되는 겁니다. 더욱 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척, 잘해주는 척, 축복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은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저 사람을 통한 은혜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전에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한번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경험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은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라고. 그래서 내 국그릇을 왼쪽에다 갖다 놓기 일쑤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자꾸만 내 신경을 건드린다고. 국물을 떠 넣기도 전에 속은 이미 열불이 일어난다고. 거기다 나는 종달새 형이라고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설치는데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는 올빼미 형이라고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다고. 도대체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씻어 놓는데 누군가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고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습관이 잘 몸에 밴 거죠.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고. 찬장에서 꺼낼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고.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늘 정신이 없는 모습 때문에 자긴 미치겠다고.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라고.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고. 나는 그게 안 참아집니다. 그러면서 버럭 그 순간 성질을 부리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쏘아붙이죠.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냐고. 차라리 맹물 찍어 바르라고. 야단치고 윽박지르다 드디어 성경까지 들이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바쁜 중에 뭐 때문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온 줄 알아?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야. 이러면 대단한 묵상입니다.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우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잘하는 네가 해라. 네 아내가 안 되니까 너에게 붙여놓은 거야. 그거 안 보이냐고. 큰 충격이었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옆에 두신 바로 그 한 사람이 이미 원수 삼고 살아가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남편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남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건 제 해석입니다, 사실은. 소리치는 그 자신을 향해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그대로인가? 그렇게 조용히 질문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꼬꾸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 같다고.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그냥 집안의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고 오히려 밟고 돌아다니는데, 하지만 자신은 금방 불편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 은사라는 것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고, 그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내 아내한테는 화장품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어봅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닫고 다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20대에는 세상을 바꿔본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30대에는 아내를 바꿔보겠다고 눈초리를 날렸습니다. 40대에는 자녀들을 바꿔보겠다고 매를 들었습니다. 50대에 들어서야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 자신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보고 변할 것이라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할 것 같지 않은 당신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도 변화시켜 달라고 하며 그분께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바꾸나요? 문제가 생기면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식을 놀랍게 사람들은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을 법을 또 만듭니다.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천만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린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말을 이번 주에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공감이 됐습니다. 거듭남이란,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미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의 삶에 들어와 느리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그분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다르게 사는, 그러나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르게 사는 모습 한 가지를 또 소개합니다. 그것은 내어주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내어주는 삶.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되갚을 능력이 없고 돌려받을 만한 처지가 못 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표현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PPT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바로 베풀매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베풀매 원리로 더 이상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가가 돌아올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골라서 베풉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짜장면을 사면 최소한 나에게 짜장면으로 돌려줄 사람을 찾아서 우린 식사 대접합니다. 세상은 되갚을 사람을 골라 그 사람에게 나눕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법. 그래서 내가 3번 식사를 샀는데 한 번도 돈을 안 내려고 하면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 됩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것이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원리, 내가 주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받을 것을 뭐한다? 기대한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베풀었을 때 내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골라서 대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작동법은 오늘은 내가 샀다면 내일은 네가 사라. 그 끼리끼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안타까운 표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이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요,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그 시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한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끝을 보고 우리는 오늘도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왜 남에게 베풀어야 하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려줄 것을 계산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것은 베푸는 게 아니죠. 진정한 내어주는 삶이란 나에게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래서 구제의 동기는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주께서 되갚을 수 없는 공경에 빠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똑같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다르게 사는 것은 되갚지 말고 앞갚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단어가 없지만 갚는다, pay forward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3세신가요? 김영석 교수님 100세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수님이, 제가 김영석 교수님 저에게 한번 정말 그래도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정정하실 때 한번 모셨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캐나다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게 되었답니다. 세상을 떠난 B라고 하는 여의사의 이야기인데요, 의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많은 의료 활동을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30대 남성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제가 어려울 때 학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총기가 있으신 분임에도 김영석 교수님이 이 젊은이에게 학비를 대준 기억이 나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세상을 떠난 바로 말씀드린 그 B라고 하는 여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 다닐 때 김영석 선생님이 도와준 것이니 이것은 김영석 선생님이 너에게 주는 것이야.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생각하게 됩니다. 80여 년 전에 이분이 중학교를 다닐 때 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김영석 교수님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니니까 너에게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예수님을 대신해 주면 돼. 바로 이 사랑이 몇 사람을 거쳐서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인사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영어식 표현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pay it forward, 되갚는다가 아니라 앞갚기라고. 사실은 앞갚기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의 원리라고. 다르게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 편지를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감사 제목을 나눴습니다.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땅에 탈레반이 재집권을 하면서 찾아온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십시일반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내세물교회 한 8천만 원 헌금을 해주셨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주변의 교회들이 요청을 드렸을 때 3억 1천만 원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편지에 드린 대로 그동안 계속해서 340여 명에 해당되는 아프간 땅에 남겨진 성도님들, 또 우리 친인척들, 또 무슬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여자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직접적으로는 세 가정 18 가족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이 용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을 연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아시는 업체들의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면접을 하고 또 일을 배워가고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 찾아온 이 위기 속에서 진정한 누구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이웃의 자리에 잠잠히 서는 그 역할을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투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식에 투자 말고 되갚을 길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내어주는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음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지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달라 하는 자에게 되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자들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자는 노는 것이 생쥐와 다르죠. 독수리는 그 노는 모습이 참새와 같지 않습니다. 왕자는 노는 모습이 거지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신분은 다른 삶의 방식과 원리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은 사는 동기도 사는 태도도 그 사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오늘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귓전에 저 뒤쪽에서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속닥대기를 저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이 원수의 사랑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